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0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향단 제작과 규례입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리던 제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인구 조사와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 속전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물두멍 제작과 정결 규례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손과 발을 씻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거룩한 관유와 향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분향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분향단의 말씀, 분향단은 무엇이라고 말했죠? 성막 안에서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올리던 제사를 의미했습니다. 성경은 이 향을 기도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시편 141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어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향단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기도란 어떻게 드려지고 또 향기로운 기도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6절 말씀에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지성소 앞에 있는 증거계 그리고 그 증거계를 덮고 있는 속죄소의 바로 맞은편에 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기 때문에 분향단에서 속죄소를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치상으로 보면 분향단은 언제나 속죄소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생각과 감정, 언어를 통해 드려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혼자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내 말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분향단이 언제나 속죄소를 향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곳 앞에서 분향단이 올려졌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향은 속죄소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혼잣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집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분향단과 속죄소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휘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기도의 향이 그 휘장 때문에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향해 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로 찢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분향단에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납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필요할 때만 향을 피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향을 피우고 저녁에도 피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향이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보통 필요할 때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막막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물론 그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오직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만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그때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기도의 중심에 계속해서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중심에 내가 있냐? 하나님이 있냐?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해 나로부터 드려진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에 아무 향이나 피우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그리고 향기로운 향을 사를 때 함께 섞어서 분향을 하라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34절과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유향에 섞고 거기에 소금을 칠하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소합향은 배어나옴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겉으로 꾸며내는 말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배어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갑향은 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잘못된 생각이 깨어지고 진실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풍자향은 기름지고 융택한 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기도와 연결됩니다. 내가 원할 때에는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풍자향, 기름지고 윤택한 향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향품을 유향에 섞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문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연결합니다. 결국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소금을 칠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언약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능한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향기로운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는 기도,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마음 깊은 곳에서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 하늘나라에 상납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